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8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 신약 368쪽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말씀. 한번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을 제가 원문에 가깝게 번역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눈을 따라가면서 그 본문을 한번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좋아하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돈을 좋아하지 말고. 이게 또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돈을 욕심내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이게 돈을 좋아하지 말고 혹은 돈을 욕심내지 말고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 얼마가 있든지 간에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재정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우리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거는 결코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이게 두 번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욕심내지 말고 소유하고 있는 재정이 얼마든지 간에 그것에 그냥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 뜻은 주님께서 늘 함께 계셔서 나를 버리지 않는 그 주님이 나와 늘 함께 계셔서 필요를 채워주실 테니까 가지고 있는 재정이 얼마든지 간에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만족하며 살면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람이라는 것은 재정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게 만족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얼마쯤 갖고 계시면 그게 만족이 될 것 같아요? 얼마쯤? 인간은요, 그 얼마쯤이 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만족을 안 하고 더 높은 거를 또 원해요. 재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승진이 그렇고
집이 그렇고 자녀의 대학이 그렇고 서울대 가면 굉장히 만족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서울대를 가보니까 그 학생들의 그 열등감이 자기보다 더 높은 과가 있잖아. 올해 서울대 학생들이 430명 이상이 지금 서울대 합격하고 그만둔 거 아세요? 더 높은 과를 가려고. 서울대보다 높은 대학이 전 세계에 많잖아.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서울대가 몇 번쯤 될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봤을 때 50 몇이더라고. 세계 대학 중에. 오히려 베이징대가 훨씬 높아. MIT 공대 입장에서 봤을 때 영국에 있는 그 유수한 대학 입장에서 내려봤을 때 서울대는 진짜 거의 지방대야. 그냥 아주 멀어. 그러니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삼국지에 보면은 땅을 차지하면은 만족할 것 같잖아요. 근데 더 차지해야 돼요. 한중을 차지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위나라를 먹어야 돼요. 계속 먹어야 돼. 그 성도님들 언제 그러면 행복을 느끼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의 비전만 추구하다가 죽는 게 대부분의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이 행복을 멀리 두시지 않고 가까이 두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눈은 멀리에서 지혜를 찾는 게 아니고 가까이에서 지혜를 찾는다고 잠언에 말씀하세요. 가까운 곳에 행복이 있는데 잠언 전도서에 보면은 가족들과 함께 자기 배우자와 함께 음식을 오손도손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냐고.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배우자와 지금 자기 자녀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걸 누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냐고. 당연히 밥을 먹고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세 끼만 먹어도 감사하다는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그 이상을 넘어가잖아요. 더 맛있는 거를 먹어야 되고 더 비싼 거를 먹어야 되고 이 정도가 비쌌는데 이젠 더 비싸지고 물가도 오른 데다가 더 비싸지고 배우자와 함께 먹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성경에 나왔다니까 그 인간하고 같이 먹는 게 그게 축복이냐고. 그래서 속으로는 죽지 못해 사는데 내가 지금 무언 축복이 그런 축복이 다 있냐고. 성도님들 이게 계속 쫓아가다가요 도망가는 토끼를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은 시골에 클 때 보면 도망가는 토끼들 막 산에 있다 보면 토끼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 꿈이 토끼와 같아. 막 얼마나 빠르지 못 잡는 거를 계속 쫓아가. 거기에 행복이 있을까? 그 지점에 도착하면 또 멀리 가 있고 또 그 지점에 가 있으면 또 멀리 도망가 있고 계속 도망가 있어. 파랑새가 그냥.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으니까 돈 욕심내지 말고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 내가 네 필요 다 알고 필요한 때 채워줄 테니까 나를 믿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냥 살아. 그럼 나머지 내가 다 돌봐줄게. 이 말씀이시거든요. 주님의 말씀. 성도님들 오늘부터는요 만족하기로 결심을 하세요.
제가 언젠가도 하나님께서 무익한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성경은요, 해석하는 거를 잘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이해한 말씀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말씀을 못 누려요.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알아듣고 깨달은 분들은 마음에 평안이 임했을 거야. 이 말씀이 임하는 즉시 평안이 임해. 이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그런데 이 평안을 왜 자꾸 빼앗기고 사느냐? 이 사람의 이 기억력이 이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금방 까먹거든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있다 보면 또 세상 살다 보면 그냥 또 까먹어 이거를. 그래서 성경을 자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기필코 사수하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계속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믿었던 말씀을 또 계속 묵상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돼. 첫 번째, 말씀을 잘 해석하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잘 해석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해석한 말씀을 믿는 단계까지 나가야 돼요. 세 번째는 믿었던 그 말씀을 묵상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계속 이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 되새김질 하면서 그 평안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은 말씀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 역사할 때 그 평안이 계속 유지가 된다. 좀 불안하고 그럴 때라도 이 말씀이 나를 장악하도록, 나의 뇌 속을 이 말씀이 나를 장악하도록, 그게 말씀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성도님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분들이 되지 마시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묵상하여서 말씀을 계속 누리는 단계까지 들어가세요. 믿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시지만 우리가 건강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만 기본적인 재정관리는 인간에게 다 인간 의지에 맡겼기 때문에 재정관리는 기본적으로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재정관리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그냥 살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잘 알고 있고 그걸 뒷받침해 줄 테니까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관리 하더라도 염려하는 데까지, 불안한 데까지 막 나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인생에 숙제가 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께 용돈을 타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고 가면 주님께서 집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다 필요할 때마다 다 주세요. 정말이에요. 그냥 주님만 따라가세요. 돈을 자꾸 쫓아가려고 그러지 마. 그러다 보면 욕심이 자꾸 과해지고, 그 욕심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막 불안해. 염려가 들어. 그 자꾸 과한 행동들을 해.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과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고. 그 주님께 죄를 짓고 점점 복을 받지 못하는 그 상태로 자꾸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성경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에게 이제 믿음을 빼앗겨가지고 나중에 멸망하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전서가 경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이렇게 부유케 하시는 거는 누리면 돼. 그리고 순종해서 흘려보내면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도 아닌데 재정의 바운더리가 다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성도님들, 거미줄처럼 주님께서 다 이 바운더리가 다 있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만큼을 따라가시면 돼. 욕심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재정보다 자꾸 더 벌려고 하는 게 욕심이야. 성도님들, 제가
목사인데 자식을 이제 장가를 보내야 돼가지고 재정이 필요해. 그렇다고 제가 목회를 내려놓고 제가 투잡을 뛰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말씀 연구 잘 못해. 할 시간이 없어. 다른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냐 하면 5 식구를 주님께서 100만 원을 사례비 주시더라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정말 살았어요. 근데 진짜 이거 주님께서 얘기하라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누구를 드러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믿음이라는 건 딴 게 아니야. 주님께서 이만큼 주셨으면 거기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더 벌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더 벌려고 하는 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거 따라가야 돼, 그거는. 또 게으르면 안 되잖아요. 부지런히 일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 불순종해 가면서 예배를 어겨가면서까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봉사를 하지 못할 만큼 그냥 막 멀리 그냥 직장을 가려고 한다든지 도저히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께 자꾸 폐해를 주는, 주님께 자꾸 악영향을 끼치는, 성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 바운더리를 자꾸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곳까지만 벌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까지만 저축하고, 개척해서 무슨 저축을 했겠어요. 제가 몇 년을 저축을 하나도 못 했지. 그냥 그날 받아서 그냥 그날 쓰면 그냥 없는 그냥 그런 상태로.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다 지켜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다 지켜보셔. 어떻게 믿음으로 사나 안 사나 이걸 하나님이 다 보셔. 네가 진짜 나를 믿는지, 이 말씀을 진짜 네가 믿는 사람인지 이걸 진짜 보시더라고, 하나님이. 근데 감사한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없어. 내 안에 믿음이 없어. 난 그걸 알아서 막 불안해. 성도님들을 의지한 건 아닌데 성도님들은 없지. 성도님들은 안 오지. 주님은 계속 지하 교회에 들어가서 계속 말씀 보고 기도만 하라 그러지. 전도도 못하게 하시지. 그게 수년이 흐른 거예요, 제가. 그 어떤 일이 터질 때마다 주님께서 그 필요한 재정들을 꼭 보내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망가져가지고 개척교회 목사가 자동차를 고칠 돈이 어디서 갑자기 80만 원이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80만 원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다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딱 100만 원을 보내오시더라고. 20만 원 여분이게.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자식이 결혼하든 뭘 하든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주님께서 글쎄 불러놓고서, 주님께서 교회 불러놓고서 직분을 주시고 봉사를 시켜놓고서는 직분 받은 분들 어떻게 보면 다 하늘나라 공무원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뒷배경이 되어주실 테니까 얼마를 갖고 있든지 간에 불안해하지 말고 거기 만족하면서 그냥 가라는 거예요. 비록 선에 잡힌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저축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미래를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미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실 때는 그분 안에 이미 가득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원문을 이렇게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님을 여러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성도님들을 축복하신다니까. 성도님들을 축복하신다고. 오늘도 제가 중보하면서 어떤 가정을 놓고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그 자녀들까지도 재정이 어렵지 않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힘센 주님이 계셔서 그래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따라 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말씀, 이사야 40장 6절과 8절 읽어볼게요. 구약 1014쪽에 있어요. 제 성경으로는 1014쪽에 있어요. 이사야 40장 6절을 읽고 그 다음에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먼저 6절을 읽고 이어서 또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6절에 원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리고 그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님들, 우리 이 육체는요, 풀과 같은 거예요. 주님 보실 때. 그래서 어떻게 된대? 8절에. 그 풀이 말라버린대, 결국엔. 영원한 풀이 있겠어요? 시절을 쫓아 풀은 마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기 때문에 다 말라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지. 사라진다는 거지. 육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육체의 모든 영광이 있잖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육체의 아름다움과 육체의 모든 영광들 있잖아. 육신적인 어떤 그 기쁨들이 있잖아. 그게 뭐라는 거예요? 꽃과 같다는 거예요. 꽃은 어떻게 돼요? 시들지요. 지난번에 여기 꽃이 있었는데 다 시들어서 버렸어.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이 이 꽃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젊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다 그 아름다움이, 그 피부의 아름다움이 꽃과 같아. 다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붙들지 말라는 거야. 피부 미용을 하지 말아라, 그 뜻이 아니라 사라질 육체에 초점을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라질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을, 그 아름다움에 초점을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실망한다는 거예요. 왜? 없어지니까. 없어진다고 말씀하시잖아, 주님이. 그런데 영원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 이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극과 극을 아주 대비해 놓은 거예요. 사라지는 게 있고 영원한 게 있는데, 사라질 것에 초점을 두고 살지 말고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보면 성도님들 사라지는 게 있고 영원히 존재하는 게 있고 이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천지는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 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죠. 이 땅은 다 사라진다 그랬어요. 이 천지가 다 사라지는데, 온 우주가 다 사라지는데 거기에 존재하는 인간과 그의 아름다움이 무슨 의미가 있냐. 유비가 아무리 삼국을 통일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사람만 많이 죽여서 살인죄만 많이 졌을 뿐이야. 인생이 어떻게 보면 참 벌레와 같아요. 그래서 땅만 쳐다보고 사는 인생은 벌레와 같다니까.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라. 자기가 통일을 못하니까, 한나라 부흥을 못 시키니까 누구야, 그 유언을 남기고 죽는 거예요. 그 공명에게. 그러니까 또 공명은 또 선왕이 그걸 또 그렇게 했으니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죽을 때까지 또 북벌을 하거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없애기도 하고 다음 세대가 들어가기도 하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오는 게 그게 흐름이야. 그걸 거슬러라니. 그 마음들의 그 충성심은 참 높이 살만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여튼간 좀 잘 표현하긴 좀 그런데, 하여튼간 그 인간의 욕심이나 어떤 이런 그런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서 그냥 거기에 올인해 버리면 벌레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에다가 초점을 둬야 될지. 하여튼 천지는 사라지고 주님은 영존하시겠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02편 26절에 보면. 그러니까 천지는 사라지고 주님은 영원히 존재하셔. 또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은 세상의 정욕은 사라진대. 정욕대로 막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욕은 어차피 사라지는 건데 거기에 올인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또 영원히 존재해. 정욕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또 영원히 존재해. 그러니까 사라지는 게 있고 영원히 존재하는 게 있고 이래. 이걸 우리가 선택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뭐예요? 육체와 육체의 영광은 다 사라진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 그러고.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없어지는 천지와 같이 그의 육체와 육체의 영광이 모두 사라진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같이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는 것이 영원할 줄 알고 여기에다가 막 다 올인하고 사는데 사실 보이는 이 천지와 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이 직장들이 다 사라지고 잠깐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즉 우리의 초점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것들에다가 초점 두고 살지 말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에다가 우리의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를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막 살지 않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만 보여주시지 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두려움을 자꾸 보여주시나? 불안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돼서 저걸 해야지 왜 자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냐고. 두 가지가 다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위험을 할 때 죄를 끊거든.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해서 죄를 끊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 앞에 죄를 끊는 경우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실질적으로 죄를 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최후의 심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막 치셔. 가정을 막 치신다니까. 그러니까 버린 자식은 안 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능성이 있고 아직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꾸 치시는 거예요. 그게 돌아오라고. 아모스 5장에 보면 그냥 막 치시잖아. 생업을 치시기도 하고 질병으로 치시기도 하고 먹을 게 막 없어지게 하시기도 하고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막 우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징벌하실 때 우리만 우는 줄 알아. 우리만 맨날 그냥 집에서 우는 줄 알아. 하나님도 우세요. 그렇게 해놓으시고도 하나님도 우신다니까. 그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은 예레미야가 우는 건지 예레미야 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는 건지. 자식을 회초리를 대서 때렸을 때 부모님들 마음이 기쁘던가요? 기쁘세요? 그 푸르둥둥한 그 종아리를 보면서 그 마음이 기쁘세요? 부모님들?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고. 찢어지는 거야. 때려놓고도. 근데 그게 사랑의 매야. 돌아와야 되는 거야.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에 놓여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 포기를 안 해, 우리를. 재정에 있어서도 우리를 떠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징계에 있어서도 우리를 포기를 안 해. 끈질기셔. 하나님의 열심히 보면 부지런하셔. 부지런히 우리를 막 훈계하시고 부지런히 닥달하셔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지런하니까 우리한테도 부지런하라 그러잖아. 잠언에 보면 게으르지 말라 그러잖아.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게으르게 공부하면 안 돼. 공부에는 때가 있어.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셔야 돼. 게으름 피우면 안 돼. 승진이나 뭐나 이거는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는 거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될 거는 열심히 하셔야 돼. 뭐든지. 직분을 맡아도 봉사를 맡아도 뭘 맡아도 게으른 거를 하나님 절대 싫어하셔. 하나님. 그 직장 다닐 때도 지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학교 갈 때 지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의 시간 늦게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예의야. 부모에 대한 예의라고.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시고 재정을 뒤에서 뒷받침해 주시는 부모님과 하나님에 대한 예의라고. 다 배경이 되어주는데도 공부를 안 하고 그 시절이 다 지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내비두면 안 돼. 제가 대학 다닐 때 3일 밤을 제가 새워본 적이 있어요.
공부하느라고 3일을 앉았다고 내가 빼빼 말라서 이러고 다녔다고 내가. 내 거짓말인지 사모님 물어봐요. 내가 기숙사에서 피곤해서 그래서 잠을 겨우 몇 시간 자고 있으면 밑에서 성원아 성원아 불렀다니까. 그래서 여자친구 목소리를 듣고 깼다니까 내가. 그래서 강의 시간 안 늦게 내가 들어가고. 열심히 하셔야 돼. 열심히 하시고. 부지런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성도님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사라질 육체와 사라질 육체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올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라질 이 세상과 정욕에 초점을 두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분의 말씀에다가 초점을 두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주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와 관련해서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이래요. 그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아름다움은 꽃과 같지만,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고 사라질 것들이지만, 사라질 것들 속에서 영혼을 취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랑 같은 거. 그러니까 사라질 육체들인데 그 육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살고 순종하며 살잖아요. 영혼을 거기서 캐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게 참 신비하죠. 사라질 것들 속에서 영혼을 캐내는, 영혼이라고 하는 그 보석을 캐내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게, 그게 말씀 순종이다. 이 감동을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데, 그렇구나. 행복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사라질 육체 속에, 사라질 육체의 그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행하여 갈 때, 그 사라질 것들 속에서 영혼을 캐내는 사람들이구나,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직장 속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직장 속에서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게 있었어. 근데 그 속에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주님의 성품대로 살으라잖아. 막 너무 화가 나는데 그 화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도함으로 그걸 다 해결을 해서, 용서할 사람을 용서했어.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비판할 자리에서 비판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용납했어. 그 속에서 여러분 영혼을 캐내는 거예요. 스트레스 속에서도 여러분 영혼을 캐낼 수 있는 거 아세요? 이게 기쁨이다,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 가정생활 속에서도. 불평의 재료로 사용하면은, 원망의 재료로 사용하면은 죄를 짓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성품대로 이제 살게 되면 그 속에서 유한한 육체와 그 아름다움, 그 사라질 아름다움 속에서 그 영혼을 캐내는, 광부와도 같이 그 광석을 캐내는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영혼을 캐낼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 말씀. 세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성도님들, 이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같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을 보면서 어떤 데는 이 단어로 써야 되고, 또 이렇게 문맥의 분위기를 봐서 또 어떤 분위기 속에서는 또 다른 단어를 써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또한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도 같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번역을 하면서 다 비판으로 번역해 버렸어, 이거를. 그러면 보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할 때 이 비판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께 비판받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걸 비판이라고 번역해야 되겠어? 하나님은 우리를 비판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지. 인간은 비판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1절은 이런 뜻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의 시작은. 왜냐하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데는 심판으로 번역해야 되고 어떤 데는 비판으로 번역해야 되고 이렇다니까, 그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1절은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비판하면 심판하시겠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를, 그러니까 TV를 볼 때 누가 어떻다 저떻다, 대통령을 보고 어떻다 저떻다, 그죠? 정치인들을 보면서 어떻다 저떻다, 가족들을 보면서 뭐라고 또 비판하고, 직장 사람들을 또 비판하고. 그러니까 비판을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간들은. 근데 비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과 관련이 아주 깊어요, 성경에 보면. 이게 이 비판이라는 말 속에 심판이라는 뜻도 같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이 이게 심판하는 거하고 똑같은가 봐, 하나님 보실 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거를 네가 다 해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수라 할지라도 네가 재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가 심판하지 말라고. 왜? 심판자가 심판할 때니까 내비두라는 거예요. 조조를 죽이려고 아무리 애를 쓰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다 죽어요, 여러분. 시간 속에서는 다 죽어. 살 사람이 없어. 빨리 죽일 필요도 없어. 여러분, 직장에서 날 괴롭히는 사람들 저 죽었으면 좋겠다, 죽일 필요 없어요. 가만히 내비두면 100년 지나면 다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심판하죠. 너 그때 우리 성도 너 괴롭게 했지, 너 욕했지, 요놈, 이러면서 하나님 심판 다 하신다고.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 미래를 알고 불쌍히 여기래, 긍휼히 여기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의 심판을 받고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겠다고 성경이 나와. 성도님들, 어떤 사람을 이렇게 비판할 재료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 사람을 용납하래,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래.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사람의 그 비판할, 예전에 비판했던 그 사람의 그 연약함을 내가 자꾸 채워주게 돼 있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집은 치약을 중간에서부터 이제 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기분 나쁜 걸 자꾸 비판한다고. 근데 이제 물론 가르치기도 하는데 계속 중간부터 짜는 그거를 사랑하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밑에부터 그냥 짜준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긍휼과 용납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판의 재료였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걸 내가 채워주게 돼 있어. 혹은 그 예전 같으면 비판해야 될 그 재료를 나의 중보기도의 재료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작은 목회지만 구역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도들의 그 연약함들이 이제 막 드러나죠. 대화 속에서도 드러나고 교제 속에서 드러나. 그 중보 재료를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셔.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처음에는 몰라요. 그래서 막 비판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중보하라는구나. 그래서 영혼들의 그 됨됨이를 보여주시고 옛날 같으면 안 보여주셨던 것들을 자꾸 드러나. 성도들끼리 보면 자꾸 드러나고. 드러난다는 것은 욕하라는 게 아니에요. 비판의 재료로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연약함이니까 네가 중보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모세처럼 이제 비판해. 무리바 물가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백성들이 거역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백성들을 비판했잖아.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 이 비판의 죄가 여러분 가나안 땅 못 들어게 하는 죄야. 그게 성경에 보니까 이게 작은 죄가 아니더라고. 너희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서 14장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 형제를 비판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반드시 쓰게 된대. 성도들끼리 비판하고 목사를 비판하고 성도를 비판하고 목사들끼리 비판하고 이게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 아닌 거야.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죄의 무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의 무게가 이렇게 달라. 형제를 비판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래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건데 형제를 비판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비판한 거하고 똑같은 죄인데 그가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회개하지 않고 죽었을 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도들의 나의 형제 자매들의 그 영적 비밀들을 가르쳐 주실 때 그걸 비판의 재료로 쓰지 말고 중보의 재료로 쓰고 그 사람을 돕는 데 쓰는 재료로 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채워주라는 거야.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그냥 순종만 했으면 되는데 종의 분수를 넘는 죄를 지어서 그게 이제 비판의 죄를 지어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거든요. 영적 지도자는 오늘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보다 영적 나이가 조금이라도 어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용납하셔야 돼. 같이 맞짱 뜨고 이러다가 여러분 같이 멸망해. 같이 멸망한다고. 서로 물고 뜯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도님들 이게 참 무서운 게요. 2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판하는 만큼 그대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겠대. 심판대에서. 그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이게 헤아린다는 말이 측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측정하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헤아림, 명사는 뭐겠어요? 치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너희가 측정하는 그 치수로 너희가 측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엄격하게 이 측정하고 매겨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하잖아요. 엄격하게 비판하잖아. 저 기자들처럼 막 구체적으로 막 장소와 막 육하 원칙에 의해서 사람을 그렇게 비판하잖아. 모든 기자가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다. 하여튼 그런 형식으로 사람을 볼 때 막 엄격하게 측정해서 비판하는 그 사람은 그 측정을 그대로 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 있는 자는 긍휼 있는 심판을 받겠죠. 그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겠지. 야고보서에 나오잖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용납을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성도님들. 가족들을 얼마나 용납해야 된다는 뜻이냐고.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얼마나 채워줘야 된다는 뜻이냐고. 로마서 15장 1절을 한번 열어볼까요? 로마서 15장 1절.
로마서 15장 1절, 신약성경 259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 259쪽. 로마서 1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자기가 기쁜 대로 막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고. 담당한다는 말이 이해하다, 참고 견디다, 고통을 참다, 무거운 것을 들어주다 이런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약점을 담당한다는 게 약점을 채워주란 얘기야. 들어주란 얘기야. 참고 인내해 주라는 얘기야. 이게 이제 용납하고 사랑하면 그게 돼요. 근데 용납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안 돼. 다 비판하게 돼. 이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게 불신자 가족이든 나보다 영적 나이가 어린 가족이든 그게 부부든 자식이든 부모든 그 누구든 약점을 담당하라고 주님 그러세요. 그렇지 않고 비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비판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정말 사람들에게 긍휼 있게 대하고 용납으로 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